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원래는 저녁 때 하지만 오늘 6호 태풍 카눈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부르고 8월 9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집입니다. 찬양집 204장, 찬양집 204장 찬양하세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204장입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은혜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9일자 본문 역대상 16장 23절에서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산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찬양하는 방법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심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37절 이후의 내용인데요. 인도자를 세웠어요. 지목하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했고 또 그것을 함부로 찜험하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워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초점은 찬양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문단인데요. 극진하게 찬양해야 한다. 극진하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과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신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다 민족마다 성읍마다 나라마다 우리 무슨 부족신, 토신, 가신 이런 걸 섬기듯이 샤머니즘이죠. 민족신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게 자기들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는 것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런 취급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다 자기 신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죠.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하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른 민족의 신들과 경쟁해야 되는 존재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것을 신인 양 섬기는 것뿐이지 진짜는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진하게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 올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아닌 재물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아름답고 또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선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합당한 찬양, 또 극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찬양을 할 때 극진하게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그리고 23절 내용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96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해요.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댈지 말지어다. 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이게 96편에 나오고요. 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한 34절에서 3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며 많이 듣던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시편 106편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34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멸절될 민족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사단, 곧 바로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 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줬죠. 건져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나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또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건 저는 근본 감사라고 말을 해요. 우린 자꾸 어떤 일을 해줘야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항상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구원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내용에서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이 그때라고 어제 묵상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약궤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요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 37절부터 쭉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항시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항상 대기하는, 그 일만 하는 찬양대를 딱 조직을 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해만 여두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둘이 41절, 42절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하고요. 37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요 셋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있게 했어요. 항상 거기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이들이 주도하고 주관하도록 그렇게 아예 다윗이 그들에게 맡겼어요. 딱 맡긴 거예요. 또한 우사 아시죠? 우사, 베리스 우사를 경험을 교훈 삼은 거예요. 그때 교훈을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궤에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누가 담당했냐면 오베데돔 호사가 중심이 돼서 이 문지기로 삼았어요. 문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함부로 접근하지,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 주변, 그때는 장막이었죠.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그 막에, 성막이죠, 성막,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역할을 오베데돔 호사를 통해서 하게 했어요.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항상 찬양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문지기를 맡겨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조치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조직을 만들고 또 책임자까지 세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면서 항상 온전히 찬양, 곧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셔야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 일이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잔전하게 지켜 보호해야 될 문지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또 찬양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협력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이 3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인도자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두고 화답이라고 표현해요. 화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계속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치하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또 에스라 3장 11절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서로 뭐하며? 찬양으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찬양이 누가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최고의 정성으로 극진한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역할 분담하고 협력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04장, 아까 부른 찬양이죠. 찬양지 2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04장입니다. 찬양지 204장 우리 찬양하세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리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늘 감사하며 함께 협력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태도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되 함께 협력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중보기도와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잠시 짧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한 것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는요,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또 생활화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쓰는,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전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6호 태풍 카눈 때문인데요. 태풍이 지나가도 여전히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자연재해 당하지 않고 또 건강 상하지 않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부흥하여 해주신 거 감사한데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골고루 다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일 날인데요.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 광복절 지나고 17일 날 저녁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주 집회하는데 3일 동안 하지만 우리는 목요일 저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의 도전과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미리 광고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의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9월 달 얘기입니다. 9월 10일 날 예수 영접 모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24일 주일 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고 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아프고 힘들고 다친 분들 회복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회복되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서 은혜가 더욱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함과 지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말까지 역대상을 묵상하고 또 다음 달에는 잠언과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내일 육고 태풍 카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다가 또 태풍까지 와서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도 한동안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골고루 있고 함께 공존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8월 17일 김양재 목사님 집회 제주 집회에 참석해서 또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10일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꼭 들어야 될 분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24일 날 9월 24일 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또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기도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도 카눈 때문에 미리 사전 기도 사전에 녹화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